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안 나오고 바울이 나왔으면요 할 말이 많아가지고 1시간 이상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울 서신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에 그다음에 이삭 이야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빨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보시면 두 여자 이야기가 시작돼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하나는 계집종 하갈입니다.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았죠.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다. 그 다음에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게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다음 24절 보면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언약은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요.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갈, 이스마엘은 시내산 언약을 상징하는 걸로 보고 사라와 이삭은 뭘 상징하냐면 새 언약인데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약속의 언약인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스마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사람이 성취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인간의 뜻에 따라서 인간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을 말한 거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버려야 할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뭐냐면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가 갈라지는 건데 특별히 이 이스마엘이 시내산 언약과 이렇게 연결될 때 그건 뭘 말한 거냐면 인간이 행위로 성취한 것. 그래서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성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주어진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을 나타내는 거고 이스마엘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추구하는 얻으려고 하는 구원 그건데 이 두 가지 이 아들 이야기가 사실은 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약속,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부터 시작하는 그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별히 정가환 목사님의 설교랑 연결시켜서 이 의미를 해석한다면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라함조차도 이러한 두 아들을 낳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뜻을 따라서 내가 이걸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취를 통해서 결국은 이게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아의 파쇄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다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가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가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에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게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 잠깐 가시면
창세기 12장 3절. 예. 여기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바울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언급이란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 십자가 복음이 다 나오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이방인이 이렇게 바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에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 성경에 너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너로 말미암아를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전치사 부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너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를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장소를 나타내는 거로 보면은 너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70인역에 보면은 똑같아요. 전치사 n이 사용됐는데 너로 말미암아로 번역해도 되고 너 안에서 그렇게 번역해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가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요거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12장 3절에서 너 안에서 혹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셨는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었다 그랬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이것은 믿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겼다면은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칭의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이신칭의.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롭다.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장 3절에 나온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15장으로 가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결합되면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가시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원칙이 3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여기에 인용해 놔요. 근데 이 하박국서 2장 4절은 사실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창세기 15장 6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의라는 말과 믿음이란 말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왔잖아요. 똑같이 믿음이란 말과 의라는 말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1절 다시 가주세요. 그 다음 절 12절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요게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가운데서라는 말이 이게 전치사 n이 사용된 건데 영어의 in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걸 장소로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고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은 70인역에서도 이거를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레위기 18장 5절 인용이야. 근데 보세요. 그 앞에 11절에서는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게 인용돼 있고 12절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서 하박국서 2장 4절과 레위기 18장 5절을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데 둘 다 살리라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마치 반대되는 그런 성경 구절처럼 보여요. 레위기 18장 5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서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모순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이게 절대로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가려면 먼저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레위기 18장 5절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한번 행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직접 한번 율법을 행하려고 해보면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우리의 행위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결국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 이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말씀 배경에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2장 18절이에요. 창세기 22장 18절. 우리 방금 전에 우리 변 교수님도 이 말씀 한번 읽으셨는데 한번 더 잠깐 보시면 이게 결국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한 아브라함의 순종 다음에 그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창세기 12장 3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로 돼 있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22장 18절로 가면은 너로 말미암아 대신에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에서 너의 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놓고 지금 바울이 두 가지 해석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건데 이 너의 씨를 창세기 15장 5절 이거 찾지 마세요. 15장 5절에 보면은 너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를 뭐로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교 해석입니다. 그때는 이 내 씨가 단수지만은 의미상의 복수로 보는 거예요. 집합명사로 보는 거죠. 그렇게.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안 된다. 여기 분명히 내 씨는 단수로 되어 있다. 바울이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그래서 이때 이 씨는 집단명사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구로 가리키는 거냐?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 보시면 이 나단의 신탁이라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맞아요. 사무엘하 7장 12절. 예.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 예. 12절입니다. 22절하고 12절. 예. 거기 보시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 나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국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몸에서 날 너의 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너의 씨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래서 너의 씨라는 말이 여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너의 씨라는 말이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나오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도 나오는데 너의 씨가 두 번 나오는데 이게 다 누굴 가리키는 거냐? 바울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시 가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뭘 말한 거냐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거를 너의 씨로 말미암아가 원래 전치사가 n이 사용됐고 히브리어로는 뿌가 사용됐는데 둘 다 영어로 말하면 in이에요. 전치사 in.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로 혹은 내 씨로 말미암아로 번역할 수 있지만 내 씨 안에서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는 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도 사실은 되긴 돼요. 근데 개역성경은 안에서로 한 거죠. 이게 다 뭘 말한 거냐면 창세기 12장 3절 너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 안에서 그거를 바울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다 뭘 말하는 거냐면 결국은 아브라함 언약이 시내산 언약보다 더 앞서 있다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보다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온 이 언약이 유효하고 뒤에 나온 언약이 그것을 폐지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가주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요게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이요. 창세기 12장 3절. 그죠? 혹은 22장 18절. 15장 6절. 다 그거.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게 시내산 언약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의 그 율법이 그것을 없이 하지 못하여 폐지하지 못한다. 그 약속을 헛되하지 못한다. 폐지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이 시내산 언약은요. 아까 그 이스마엘로 상징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성취로 즉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그 길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 힘으로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의 신학자들은 자력구원이라고 해요. 자력구원. 자력으로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노력. 근데 아브라함 언약은 뭐냐면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성취한 건데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성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취한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 신학자들은 타력구원이라고 그래요. 자력이 아니고 타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의 노력과 인간의 자구력으로 어떤 자력으로 뭘 성취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거는요. 항상 자아를요.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자아의 파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 목사님은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의 파쇄가 일어나려면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시내산 언약, 이스마엘의 길. 그죠? 다 인간이 뭔가 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 낳으려고 그런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이삭이 가는 길은 뭐냐면, 이삭이 나타내는 아브라함 언약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내려놔야 되고, 인간이 하려고 하는 거는 다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온전히 복음의 길인데,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비로소 제대로 된 자아의 파쇄가 일어나고,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형상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로마서 4장 4절.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그래서 일하는 자는요, 월급을 받아야 돼요. 그죠? 내가 일을 하면 사장님한테 가서 월급 달라 그러잖아요. 안 주면 뭐라 그래요? 내놓으라고 막 가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일하는 자는 누구냐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이 삭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뭐로 생각해? 빚으로 여겨요, 빚. 즉, 내가 일을 했는데 월급 받으러 가서 돈 받으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은혜로 내가 받았네요. 그렇게 말하는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사장한테 월급 받으면서 마치 빚을 받아가듯이 그렇게 월급 받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에서 언약,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길을 걸어가는, 이스마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태도로 서 있냐면, 시간 관계상 성경 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나오죠.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습니다. 난 저 인간처럼 저런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태도로 서 있냐면, 빚쟁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빚 받으러 가는 심정으로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빨리 내 구원 내놓으세요.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빨리 구원 내놓으라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아의 파쇄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아만 더 강하게, 더 강력해져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건 누구냐면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만 짓다가, 그죠? 경건치 아니한 자,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일도 안 했는데 삭슬, 구원을 공짜로, 은혜로 그냥 받아버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았습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그 한국 루터 연구소 소장님이 저희 학교 와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재밌는 말 했어요. 뭐라 했냐면, 루터 신학에서 칭의와 성화를 얘기할 때 성화는 뭐냐 하면, 어떤 성도가 30년, 4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죽기 직전에, 아, 나는 성스러운 사람, 성자가 됐구나, 성녀가 됐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도, 아, 나는 정말로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고백하면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성화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바로 이 자아의 파쇄가 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사실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거 다 3장, 4장 부분은요, 몽땅 다 아브라함 얘기다, 또 이삭 얘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너무 정말 바울이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하면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